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네. 부모는 자녀를 보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살아갈 인생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냥 자녀를 본다는 것 자체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가끔은 전화를 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 전화하셨냐고 이유를 물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은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같아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날마다 보고 싶고 보고 또 봐도 이쁘고 좋고 사랑스러운 게 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거룩한 작품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잘해라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행복해. 나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더 이상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 말래요. 공부만 하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결혼해 행복해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 난 지금도 행복한데 왜 결혼을 해서 피곤하게 사냐고.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피곤하더라고. 이 아이들이 요즘에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싫다. 애 키우는 거 엄마 아빠 내 키우는데 고생한 거 보니까 나도 나 같은 애 낳을까 봐 힘들어서 나는 안 할래. 이런 친구들도 생겨지고요. 근데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 때문에 얻는 그 기쁨들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부모한테 있잖아요. 왜요?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본인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류의 모든 목표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 행복에 대해서도 하버드 연구팀이 있고요, 연구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최인철 교수를 의해서 서울대학교에도 행복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론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를 정리하라 그러면 관계래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게 배우자였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행복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관계도 아니고 돈이래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특히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해서 행복이 뭡니까 하면 그들은 돈이 아니라고 해요. 좋은 관계라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뭐예요? 좋은 관계죠.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유 자체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날씨가 더우셔서 더워서 에너지를 빼기가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자원함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은 단순히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응원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 아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저 말씀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라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는 행복해 질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인 거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미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이제 이 안에 하나의 더 단어를 제가 집어넣으면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창조론을 우리가 반하면서 진화론이 나온 이유들 중에도 하나, 이 모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 안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답은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은 뭐냐? 내가요 이유가 없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동물들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것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의 동물권이 중요한 것처럼,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의 우연히 생겨진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요, 남자와 여자도 내가 선택해야지.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함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아니, 만드시려면 조금 더 신경 쓰시지. 뭐 좀 흙이 조금 아깝다고 키는 왜 키우다 마셨고, 눈은 왜 의사들이 손대도록 그냥 손대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조금만 이렇게 약간 칼만 대셔도 쌍꺼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쌍꺼풀이 없어요. 예전에는 눈썹만 없는 줄 알았더니 쌍꺼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유행에는 무쌍이라 그래요. 무쌍, 쌍꺼풀이 없는 이 눈이 인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하면 뜰수록 뭐냐면 위에 주름이 잡히네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주님이 만들려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눈 키우려면 2cm도 키우는 게 아니고 1cm만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키도 조금만 뭐 더 키우고 몸매 더 멋지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들잖아요. 왜 하나님 만들려면 다 똑같이 정말 멋지고 잘나고 마네킹 같이 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 각양각색 다르게 만들어 놔서 비교하게 하고, 누구는 이쁘다, 누구는 잘생겼다 그러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키 크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우리가 그 거울, 이 텔레비 나오는 탤런트 옆에, 우리가 연예인들 옆에 딱 쓰는 순간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오징어가 됐다고. 왜요? 사람 옆에 자기가 막 이렇게 쭈그러드는 오징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렇긴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연예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 얼굴은요, 왜 그리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실수한 건 아니냐,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고민 제가 해봤어요.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그런데요, 왜 이럴까 해봤더니,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성경상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거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타락한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못생겼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작품에 조금 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요 다 잘생겼어요. 이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는 전체의 그 의미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잘생겨났다, 잘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의미 자체에서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도 핸섬 하는 건 핸드로 썸한, 핸드로 손으로 만든 어떤 거라는 뜻이 핸섬인데, 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우리의 정체성,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소중하게 여러분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냐? 한쪽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틀린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면 돌을 갖고도 하실 수 있고요, 자연을 갖고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다 그래도 자연을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자연 자체, 나무 하나를 봐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자연보다 우리가 존귀하대요. 우리가 더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 옷 안 입어도 따뜻하고 시원하고. 여름 덥죠,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잘 주무세요? 요즘 에어컨 없이는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덥잖아요. 근데요, 에덴 동산은요, 온도가 딱 좋아요. 벗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천국 가면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벗고 살까, 입고 살까? 아니, 벗고 살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러분, 몸매를 만들고 가야 되나? 이거 고민되잖아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자꾸만 비교하는데 하나님을 눈을 갖는 순간부터는요,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에덴에서 누렸던 그 평화를 누리는 걸 원하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 가운데를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책임을 맡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땅을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 맡기나요? 동물들한테 맡기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영광 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먼저 그것을 앞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게 바로 그러기에 그 하나님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져 수치감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짓지 않으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CCTV를 보면서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CCTV만 봐도 두려워요. 우리 CCTV에 우리가 잡힌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뭔가 잘못하려고 한 사람은 매일 신경 써요, CCTV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주목이요, 우리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진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주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걸작품으로서 사명이 뭐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낸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 생기를 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내 죄를 짓고 나서 그 영적인 그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언제 다시 회복하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걸 회복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이라는 9가지의 그 열매거든요.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9가지 열매거든요.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루디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 1명은 읽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두신 건,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리자의 역할은 어떤 걸까라고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대리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면 복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 때문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조금은 더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당신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복 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덩어리와 함께 있어서. 복덩어리와 함께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덩어리로 주신 거예요. 대리자라는 건 개념은 나 혼자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우리의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의 덩어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거 그대로 못 살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런데요, 자, 좋은 작품, 좋은 회사는, 그 다음에 좋은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AS를 잘해요. 우리가 왜 대기업의 물건을 사요? AS가 빠르거든요. AS를 잘해주잖아요. 뭐야? 애프터 서비스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복덩이로 던져놓으셨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AS를 하세요. 관리하세요. 혹시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주님께 요구하세요. AS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속 관리 부탁합니다. 장모님, 시아버지들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두셨다는 이야기는 복을 주시면 하는 이 단어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복덩어리로 이 땅의 대리자로 두셔서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두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니까. 세상의 문제를 잘 해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가 AS를 받아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AS의 책임을 이렇게 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AS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대리자의 목적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꼬여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초점 맞추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복의 통로 되는 게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경할 거예요. 수치심 줄 거예요. 너 같은 게 복의 통로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생각해봐. 너 미래가 어떤데? 두렵지 않아? 너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두려워? 염려 안 돼? 복의 통로라 그러는데 네가 잘못해서 복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조용히 있어. 그냥 안 드러나는 게 나아. 라고 사단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우리는 역할만 다 하면 돼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치심 줄 거거든요.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앞에 쓰는 게 정말 두려워요. 심지어 어떤 정도의 저는 소심한 사람이냐면 30년 전에 실수한 것도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부끄러워요. 30년 전에 그 사람이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제가 생각에는 그 친구는 제 이름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수치감을 있어요. 근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걸 또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1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냐? 주변에 물어봤더니 사람들은요, 거의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나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수치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심, 두려움은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의뢰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면, 갑자기 실수한 게 드러나요. 부끄러워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실수도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실수가 하나님 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실수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대리자로서의 사명,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생긴 것이 이 비교의 대상이었는데 조금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가진 게 비교의 대상이고요. 그러면 가진 게 비교의 대상이면 그 다음에는 뭐냐? 자녀가 비교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끊임없는 비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요.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게 이 짐은 손가락 하나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이 얼마나 넓지도 않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 손가락에 지문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만 그었잖아요. 선만 그었는데 현재 70억 개가 있어요. 종류가 70억 개. 하나님이 각양각색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아요. 고유한 하나님이 그 표시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크하다 그래요. 아주 독특하고 진짜 없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다이아몬드가 많아서 존귀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 리미트하다, 그 제한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는요, 아주 정말 희귀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독특한데 어떻게 비교해요? 그 자체가 이미 독특한데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까? 할 때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으로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인의 삶,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답은요,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망가졌잖아. AS는 뭐예요? 망가진 걸 그 자리에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원래 가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 표현하여 born again이라고, 거듭난 거예요. 정말 뉴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태어난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아까 가사를 읽어드렸듯이 이 가사를 좀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신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요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거 신뢰하지 못하고 그거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삶이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만드셨던 그 기쁨과 그 간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투성인이지만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셨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보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를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감사보다 하나님 비난하며,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이제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그 지혜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